감사합니다. 그제 2023년 같은데 벌써 새해가 시작되고 또 새해 첫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보니까 작년하고 달라진 게 또 안내위원을 다 정해가지고 또 안내를 하시고 또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 제일 연세가 많으신 집사님 제일 열심히 나오셔서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네, 제일 고생. 어쨌든 근데 이제 안내를 쓰시고 예배에 딱 시작하면 그때는 딱 들어오셔야 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봉독해 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어요. 우리 본문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볼 때는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지 모르는데 이 말씀을 볼 때는 이 말씀이 제일 먼저 이제 들어왔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옛날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모양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구나. 이 요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통로, 이 초점이 맞춰진 게 어디에 초점이 맞춰졌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에 초점이 맞췄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할 때 예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해는 물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이해가 틀린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통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옛날에는 그것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고 근데 마지막 날엔 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근데 아들을 통하여서도 여기 안 나와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핵심은 전에 가지고 있던 이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여기에 어떤 마음, 어떤 그 이해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볼 때도 우리 송구영 신예배 나오신 분들은 약속의 말씀을 뽑았지 않습니까? 그 말씀들을 뭘 뽑은지는 모르겠지만 몰라요. 뭐 랜덤으로 다 보내준 것 같은데 다 좋은 말씀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 볼 때도 물론 하나님이 그 말씀 한 구절 속에 있는 어떤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말씀 한 구절만 보면 안 돼요. 그 앞뒤 문맥을 잘 보고서 그걸 봐야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뭔지를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뭐 식당 가서 뭐 그런 말씀 별로 없던데 옛날에 식당 가면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제일 많이 붙여놨던 게 뭐예요? 내 시작은 미아가 있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근데 여러분 그 말씀만 보면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욕하는 말.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한테 욕하는 말이라고. 네가 진짜 깨끗하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내랴? 네가 하나님 앞에 진짜 제대로 살다면 이렇게 어려움 당하겠니? 네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할까? 지금 그게 좋은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만 딱 따다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도 자기가 좋아하는 그 말씀만 딱 따다가 거기다 아멘을 하고. 그럼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이 말씀도 그렇고 성경 모든 말씀들이 어떤 한 구절을 볼 때 그 한 구절만 보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는 전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모든 말씀들이 그냥 어떤 그 본문을 중심으로 하지만 본문뿐만 아니라 그 본문에 관한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합을 해가지고 거기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러나 제가 이 새롭게 새롭게 안다고 해서 전에 믿었던 게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했잖아요. 과정이 있다고 과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복음을 새롭게 접하면서 이 말씀이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부분도 맞지만은
여기서 또 한 가지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히브리서 전체가 성경 전체가 그렇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말씀하셨나 봤더니 그 말씀한 내용이 어떤 한 가지를 말씀했다. 한 가지를.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이 말씀을 한 그 통로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한 그 내용이 더 중요하더라 이거예요. 그 내용.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한 말씀이에요. 올해 표가 뭐죠? 사도들의 터위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인데, 제가 사실은 주보에다가 이제는 주보를 바꿨는데 표가 안 바뀌었잖아요. 그죠? 주보 봤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왔더니 집사람이 여보 주보 갖고 오면서 이거 왜 그렇게 했냐고 안 바뀌었다고. 제가 이걸 바꾸려고 하다가 마음이 이걸 안 바꿨어요. 왜냐면 이 표는 우리 교회 이 교회 없어질 때까지 계속 우리 미표야 이 표. 그런데 작년의 표가 뭡니까? 주의 택하신 자들이 사방에서 모이드는 교회였잖아요. 근데 주의 택하신 자들이 근데 사실 작년의 표나 올해 이 표나 사실은 두 가지가 사실은 동전의 양면 같은 표예요. 동전의 양면 같은. 주의 택하신 자들이 누구예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거 뭐냐면 사도들과 선자들이 전한 그 말씀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기 뭐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아들을 통하여, 여기서 아들은 최초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 예수님이 오신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이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미리 정한 게 뭐랬어요? 많은 아들들 중에 맏아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심이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아들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말씀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오시고부터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고 아들들 통해서 말씀한단 말이에요. 아들들 통해서. 그 사실은 최초의 아들들이 12사도예요. 12사도. 그래서 작년에 제가 택하신과 예정이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죠. 그래서 주의 택하신 자들이 사방에서 모여드는 교회 하면서 그 택하신 자들, 이 택하신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들과 선자들이 전하는 이 말씀을, 그 말씀의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 마음속에 그것을 사모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택하심과 예정에서 말씀할 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택하심, 예정을 말하면 뭘 말한다고 했어요? 나이 때부터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정해졌냐 안 정해졌냐, 지금 이거 갖고 막 싸운단 말이에요. 간미교하고 장로교하고. 백날 싸워봤자 둘 다 똑같은 면이 다 있어요. 성경에서.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얘기한다고요. 그거 갖고 싸울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택하심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택하신 자인 걸 뭘 통해서 합니까?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택하심의 그 내용에 일치하는 그 열매가 된 것을 보고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자구나.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안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모든 사람을 택하셨다고 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들 되게 하려고. 그러나 이 믿음은 또한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어떤 이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는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신다. 두 가지. 그래서 주의 택하신 자, 그 택하심이라는 것이, 택하심의 그 핵심은 택하심의 내용이 무엇이었나, 무엇을 하려고 택하셨나. 그 택하심이 또 부르심과도 연결된 거예요.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어요? 신고사님, 하나님 우리를 왜 불렀어요? 왜 불렀어요?
허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요, 목사로 부르고 뭐 장로로 권사로, 그거는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이 부르는 부르심의 핵심이 뭐냐면 아들로 불러. 아들 만들려고. 왜 부른다고요? 아들 만들려고. 아들 만들어서, 응?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많은 아들들 중에 당신이 맏아들이 되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을 닮은.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 이 복음을 모를 때 십자가만 복음이라고 할 때, 여러분 십자가만 복음이라고 할 때 산상설교가 너무 힘들어요. 산상설교. 응? 옛날에 옥하는 목사님,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합시다. 하나님은 쉽다. 하나님이 만든 건데 하나님이 하면 쉽죠. 근데 사람이 하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말씀 뜻도 사람의 지식으로 하려고 하면. 그래서 그 옥하는 목사님도 언젠가 그 산상설교 이제 설교한 그 설교 테이프, 그때는 테이프였었죠. 테이프 있었지만 굉장히 고심하시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제일 걸리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어떻게 우리가 온전할 수 있냐? 근데 그 온전하고 나는 그런 것들이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진리 안에 딱 보면 그게 뭔 내용인가가 들어온다. 근데 이게 내용이 뭔지를 모르면 너무 힘든 겁니다. 그게 어떻게 사람이. 그리고 십자가가 구원이고 십자가가 믿으면 구원이라는데, 그럼 요거 보면 뭐가 또 안 맞아. 그럼 안 맞는다니까 뭐가. 여러분 십자가하고 탄상력이랑 그거 하나입니다. 하나의 말씀이 어떤 부분으로 돼 있는 거라고. 하나가 다 하나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를 말씀한다. 하나. 그래서 우리가 주의 택하신 자들이 하늘 끝에서 저가 사방에서 모여드는 교회가 되려면, 이게 사실은 둘 중에 딱 보니까 둘 다 중요한데, 마음은 사방에서 모여드는 교회가 마음이 들어. 일단 사람이 와야 되니까. 근데 사방에 사람들이 모여들려면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쨌든 장님도 하나님이 제가 송구영 신임한테 그런 말씀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으로 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작년에 저에게 처음 오신 우리 지체들은 무슨 생각으로 오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사람의 생각도 있었을 수 있겠지만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 말씀의 응답으로 여러분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해서 이 택하시는 하는 일을 위해서.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이 기도가 그러나 우리에게 담대하게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면 우리에게 한 가지 부담이 있어야 돼요. 그 부담이 뭐냐면, 우리가 이 표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없어질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표가 우리 교회에 계속 우리 표가 되려면, 올해 표처럼 우리 교회인들 한 분 한 분들이 사도들의 터 위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일이 일어나야 돼. 계속 그 일이 계속 돼야 된다. 바로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것도 담대하게, 그게 되고 있다면 담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시면 들으십니다. 여러분, 그 앞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우리의 가진 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했잖아요. 근데 그 담대함의 원천이 뭐냐? 그 앞에 나와요. 생명.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생명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들으심이라는 이 담대함이 뭐냐면, 우리가 그분의 생명 안에서 살고 있다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되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더해준다고 했잖아요. 모든 만물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조성하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세상 것들에 대해서, 어떤 필요에 대해서, 물론 그것은 정욕을 따라서, 육신을 따라서 구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아셔요. 이게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건지, 진짜 믿음에서 생명에서 구하는 건지. 그러나 우리가 이 약속 안에서, 이 생명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한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표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두 가지 다 똑같은, 하나, 같이 이 같은 동전의 양면 같은 말씀인데, 둘 다 이것이 우리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한 말씀을 드려야 돼요. 한 말씀을.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요? 한 말씀. 단지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한 목사님의 말씀만 드려야 된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한 말씀. 사도들과 선자들이 아들들이 전했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한 말씀을 같이 보겠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성경은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은 하나를 말씀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그 하나를 뭐라고 합니까? 특별히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 성경은 무슨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도 아니에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사도 바울이 뭐 할 얘기가 많을 거 아니에요. 진짜 많으면 중요하면 빼먹겠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성경은 하나만 말씀. 그러니까 다른 편으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뭔가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만 말씀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말씀한다. 우리 기록된 이 성경책.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서는, 그러니까 오늘 바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말씀했는데 하나를 말씀했는데, 뭐 그 하나가 뭐냐면 히브리서에다 딱 찍는다면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이에요. 이 하나를 말씀했다. 이 하나를.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이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이거 하나를 말씀한 거예요. 여러 모양으로 말씀한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라고 했죠. 그죠? 그게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으로 지금 여기서도 똑같은 것을 다른 모양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하는 구원의 그 내용이 뭐냐면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 첫째 것은 뭐라고 했어요? 법으로 따지면 율법이고, 몸으로 따지면 옛사람 육신의 몸이고, 사람의 몸. 둘째 것은 뭐예요? 법으로 말하면 생명의 성령의 몸이고, 몸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갖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간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으로는
유씨 아무개를 통해서 나셨고, 육신으로는 신씨 아무개를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더니,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결의 영으로, 그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죠? 육신을 입고 있었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거 한 가지가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은 너무 자주 들어가지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말씀이 내가 진짜 혁명적인 말씀이 될 수 있는 건 돼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이 말씀에 진짜 연합이 되어서 실제로 내가 말씀 속에 살고 있어야 돼.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로 살고 있어야 돼.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진짜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밭에 감춘 보화처럼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모든 걸 다 팔아서도 사야 되는 그 말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31장. 하나님이 선지자들 중에 특별히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요.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라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신 것도 이 한 말씀을 이루려고 죽으신 거예요. 죽으신 목적도. 이 한 말씀을 이루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했던 제일 첫 번째가 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 것을 폐하는 거예요. 예수님 몸으로. 에레미야 31장 31절 32절, 이 말씀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이 무슨 언약을 세웠다고 합니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 악한 원수마귀가 교회에,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들에게까지 가려놓은 게 뭐냐면 이 새 언약을 가려놨어요. 그리고 새 언약을 어디까지만 이해하느냐? 새 언약은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가 새 언약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도 옛날에 거기까지 이해하지 않았어요? 새 언약 하면. 근데 성경은 새 언약이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 33절 34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자, 여기 분명히 새 언약이 뭔지 나오죠, 그죠? 새 언약이 뭡니까? 옛 언약은 법을 어디다 새겨줬어요? 돌판에 새겨줬잖아요, 그죠? 새 언약은 뭐예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근데 마음에 어떻게 기록해요? 생명으로 주는 거예요, 생명으로. 지금 통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여기저기 다 찾아서 말할 수가 없어요. 생명으로 주는 거다, 생명. 여러분, 생명이 능력이에요, 생명. 여기 녹동에서 보면 고양이들이 많죠, 그죠? 고양이는 고양이만의 독특한 생명이 있어요. 고양이 한 마리씩 집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고양이. 우리 집 하면, 우리 얼마 전에 고양이 한 마리 썼는데 나가서 안 들어오네. 집 하면 어디 가서 그래도 집사람이 없고 되겠네. 여자친구가 생겼나. 여러분, 고양이가요, 이게 막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고양이가, 이 시골에는 뱀이 많잖아요, 뱀이. 고양이 한 마리 키우면 뱀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 웬만한 그 독사들도요, 고양이를 못 당해요. 왜냐면 이 고양이의 반사신경이요, 뱀보다 훨씬 빠르요. 그래가지고 뱀을 싸우면 그 독사들이, 우리 같으면 벌써 물렸죠. 근데 고양이는 뱀한테 물리는 법이었어요. 뱀보다 훨씬 빠르고. 그래 갖고 놀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고양이가 독사들을 갖고 놀아요.
왜요? 고양이의 생명 DNA 안에, 모든 고양이 안에 그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뱀보다 빠르. 하나님이 새언약이 뭐냐면, 오늘 새언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둘째 것을 세운다는 게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생명을. 에레미야 31장 35절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지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한 말씀이라. 하나의 말씀. 한 말씀.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해를 통해서 낮을 주관하게 하고 낮의 빛으로 삼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고 바다를 뒤흔들어 바다로 소리치게 했는데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부터 한 말이지만 이 앞에 한 말씀을 통해서 이게 바뀌지 않는 한, 이 법칙이 바뀌지 않는 한 내 약속도 폐해지지 않는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반드시. 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했댔죠. 자,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또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30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할 것이 아니요. 그 다음 계속 있습니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쓴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도 그 막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말씀하고 거의 흐름이 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상징적인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디서 말씀한 거냐면 광야 40년 다 끝나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맺은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의 땅은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은 그리스도 안에요. 두 번째 나타난 그리스도. 그 안에 우리 영혼들이 들어가야 거기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거기서 죄사함도 받고 거기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100번 주님이 주신 땅으로 옛날에 그 찬양을 부를 때고, 그때 옛날에 부를 때는 뭐였어요? 우리가 정한 어떤 목표로, 그게 약속의 땅이었어. 내가 사업을 이렇게 이만큼 크게 하리라, 내가 교회를 이만큼 크게 하리라, 그게 약속의 땅이었어. 다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소관. 하나님이 어떤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사업을 크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어떤 직장과 우리 어떤 명예를 높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꿈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여러분 더 건강하시고, 될 수 있으면 돈 더 많이 버시고, 이게 제일 크게 하면 돈 하니까 뭐니 해도 돈이 될 수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사이드로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 어떤 통로에서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이 신명기 30장도 여기 나죠.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어디에 있대요? 네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나. 아까 에레미야 속에서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 시내산에서는 시내산 언약이 첫 번째 언약이에요. 근데 신명기는 뭡니까?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죽기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출애굽 2세대 자녀들한테 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새 언약이라고 했어요. 약속. 그러니까 시내산과 모압 평지. 약속이 다른 거야. 약속이 다른 거야.
한 말씀입니다. 한 말씀. 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말씀해서 읽습니다. 우리 익숙한 말씀인데 로마서 9장 6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헤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 사는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가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실어 계심을 받느니라. 자, 로마서 9장 9절입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셋만 든 거예요. 에레미야, 모세, 아브라함. 역순으로 가네, 역순으로.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우리보다 그래도 좀 가까웠던 사람이 에레미야고, 조금 더 오래전에 있었던 사람이 모세고, 모세보다 더 오래전에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는데 이 하나를 말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일. 우리 사람으로 와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오직 하나님으로 사는, 하나님께 사는 그 생명으로 사는, 하늘에 속한 그 은혜로 사는 그 약속이, 그 말씀이 하나님은 이거 하나만 말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관한, 거기에 그 안에 핵심적인 내용이 핵심적인 구원의 내용. 갈라디아 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잖아요. 바로 이 복음이 한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결국 무엇만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면 이 복음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창세 전에 복음이 시작됐잖아요. 창세 전에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들들 되는 게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깊이 이걸 되새기면서 이 아들로 사는 인식을 가지고 이 아들로 사는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을 전력을 해야 된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 로마서 10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부딪히죠, 그죠?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은 뭐예요? 여러분, 어떤 게 부담이 덜 됩니까? 로마서 10장 13절하고 마태복음 7장 21절하고 어떤 게 부담이 돼? 여러분, 말씀 뽑으라면 못 뽑고 싶어요? 못 뽑고 싶어요. 네? 근데 똑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이라고요, 이게. 로마서 10장 13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랬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했죠. 한 구절만 보지 마시라고. 요것만 똑 떼다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 하기 전에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금방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로마서 지금 10장 말씀 읽었잖아요. 로마서 9장 말씀 읽었잖아요. 그 말씀을 하고서 이 말씀을 했다고요. 누구든지 이 약속을 이루는 예수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이것을 듣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제목도 오늘 제목에 말씀에 간 거지만 말씀을 정말 충분히 들어야 돼요. 충분히.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충분히 들어서 일단은 이것이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베레아 교인들처럼 이것이 그러한가요? 따져보면서 충분히 듣고 일단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하고 믿었다고 그걸 내게 되는 것도 안, 내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믿어졌으면 거기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바라야 돼요. 마태복음 7장에서 그래서 주님이 구하라고 하는 게 이걸 구하라고 했잖아요. 이걸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이거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뭘 준대요? 성령. 우리는 마태복음 7장만 보고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것이 뭔가, 더 좋은 것이 돈 좀 더 주세요. 건강 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더 좋은 것만 생각하고 있어. 그거 보고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욕심으로 성경을 이상하게 만들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강하세요. 돈도 많이 버세요 올해. 생각지도 않은 돈도 팍팍 들어오게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하라는 건 그 중요한 거 뭐예요? 생각지도 않은 거. 생각지도 않은 게 들어오라고요. 그건 뭐래요? 이 사람은 생각은 돈의 생각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만 생각이 있다는 게 지금 관심이에요. 지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 할 때 바로 앞에서 어떤 주님의 이름을 부르냐.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지만 그 앞에는 사도 바울이 뭐 얘기합니까?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구원을 못 받는다. 요 조금 로마 10장 13절 하기 전에 로마서 10장의 사도 바울이 물론 유대인들을 예를 들었지만 그들에게는 열심이 있었지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열심이 있습니다.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 없이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세례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구하는 자가 얻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그 구원은 그런 거라고요. 그런 내용이 구원이라고 그런 내용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라고요. 로마서 10장 그 앞에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 앞에 그건 무슨 얘기합니까? 로마서 바로 그 앞에서 한 말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했던 그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로마서 10장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했던 그 말씀을 하고 바로 이 약속을 이루는 이 한 말씀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나도 기꺼이 그 말씀을 듣고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이걸 보면서 갈망 구할 때 하나님이 누구든지 그 사람이 이방인이 되었든지 할례를 받았든지 받지 못했든지 누가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누구든지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뜻이다. 근데 반대로 나더러 주여주 할 때마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첫째 것을 펴고 둘째 것을 세우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쉽게 말하면 우리 유기성 목사님 표현으로 말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예수는 그 예수가 아닙니다. 이 예수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두 번째 자체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생명으로. 하나는 하나 한 말씀. 한 말씀. 바로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했어요. 예수님도. 이건 우리가 3.1밤 예배 때 전했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외쳐 이르신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외쳐 이르신 말씀도 하나란 말 하나. 지금 선지자리 했던 그 말. 3번으로 갑시다. 3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어린 아이들에게만. 이건 어린 아이들이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어린 아이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볼 때 신앙적으로 믿음의 어떤 자세에 있어서 어린 아이들에게 이 어린 아이들에게만 나타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은 아무에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어린 아이는 또 누가 가면 경국적으로 누가 어린 아이일까요? 바로 뭔지는 모르지만 진짜 이 구원을 이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들 뭔가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마태는 11장 26절 27절 읽겠어요. 시작.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근데 여기서 한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한 한 말씀이 뭐냐면 아들의 소원대로 주어지는 계시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소원은 결국 누구의 소원이에요? 아버지. 지금 표현은 다는 그렇게 표현됐는데 하나를 말씀한 거야. 하나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까 우리 에레미야 아까 33장에서 그랬잖아요.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나를 알라 하지 않을 것은 다 하나님을 알게 될 거랬잖아요. 어디에서? 그 약속,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뭐 체험했다 뭐 이거지만 그거는요,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그건 어떤 개인적인 주관적인 것이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의 약속 안에서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구하고 나갈 때 주님이 우리를 약속한 우리에게 이루어져 그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마태는 11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벼옷을 입고 제한자 회개하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배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가 예수님의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셨지만 그러나 이들은 궁극적으로 이 한 말씀을 받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심판날에 소돔 땅보다 두로와 시돈보다 너희들이 심판이 클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의 기준, 부르심의 기준은 바로 이 하나의 이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오늘날 기도하는데 어묵이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뭐 부르는 어떤 과정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으로 우리를 부르셔요? 복음으로, 이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요한복음 6장 65절 6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했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실제로 주님이 한 말씀을 전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는, 특히 많은 사람 중에 누구였어요?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분들도 만약에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금방 말씀하신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를 주님이 저주한 것처럼 그 주님이 그 화가 그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이 한 말씀을 나가게 됐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이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바로 베드로가 말했던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 이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이에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이른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뭐라고요? 한 말씀. 이 한 말씀이 뭐라고요?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 이 복음.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통해서 전했던 이 복음. 여러분, 2024년도 작년에도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를
은혜 안에서 그 어떤 불량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 주셨지만 오늘 안에 서두에 말씀 있는 것처럼 정말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이 실제로 우리에게 작년처럼 지나갔지만 지금 또 꾼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박 집사님 가정이나 우리 윤영민 여사님 가정이나 우리 김홍현 권사 가정이나 여기 와서 앉아서 지금 계속 있다는 게 없었잖아요. 작년에는 여기 안 계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이 은혜가 우리에게 더해지려면 우리 오늘 이 표처럼 사도들의 터위에서 함께 지어져가. 함께 지어져가는 가장 첫 번째 처음이자 오직 하나 만들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하나의 말씀 이 하나의 말씀 갓난 아이들과 같이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것이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지난주에 그냥 말만 하고 끝났는데 지난주에 작년에 한 번 했죠. 서로 돌봄 주일에 모여가지고 말씀 듣다가 이제는 질문하고 있잖아요. 질문하고 이제 말씀. 그래서 올해는 그거를 더 좀 실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들을 때도 이게 나눠준 데다 뭐 안 쓰죠, 그죠?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또 안 줄까 봐요. 왜냐면 종이를 너무 낭비하는 것 같아요. 이게 주보에 있으니까 보고 다음 주부터는 다른 데 쓰세요. 이제 수첩을 이렇게 제가 주던 할 테니까 해가 써가지고 거기다가 여러분이 실천해야 돼요. 제가 아무리 보여서 말씀해봤자 이거를 힘들지만 매일매일 실천해야 돼요. 예배 새벽에 못 나오신 분들은 그 좋은 시간 말씀을 듣고 이걸 기록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이해가 잘 되면 그게 좀 비정상해. 이 말씀을 처음 듣는데 이해가 쏙쏙 됩니다. 쏙쏙 들어. 이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이분이 진짜 은혜가 충만한 분이시던가. 그래서 기록 메모를 하루에 많이 알지라도 하루하루 그걸 기록하고 그리고 들으면서 의문하는 거에서 그 적었다가 마지막 주일에 와서 모여가지고 좀 그런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긴 시간 아니더라도 지금 그러면서 이제 이걸 좀 더 활성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라. 무엇으로요? 한 말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482장 찬양하겠어요. 찬송가 482장.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어요. 즐거운